우리 시간에 저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 교회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엎드려지며 또 저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뿌려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여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다시 한번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큰 소리로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대표 기도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을 잊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인간인 우리들은 자주 잊고 주님의 높으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여기저기 몰려오고 점점 지진과 화재 등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선한 자들은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히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서로 인내와 사랑으로 맡기신 다음 세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순결한 세대로 어두운 때 빛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주를 알 기회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4장 14절로 우리 30절의 말씀을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를 여러 사람에서 가르치시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나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으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거부하는 사람들 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자, 은혜의 주님이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라고 말할 때에는 공짜로 무료로 주는 선물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감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능력이 되지 않는데, 무언가를 행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죄인인지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육신 가운데 있는 죄를 순간순간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대가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은혜로 죄가 아닌, 심판이 아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곳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땅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이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적했습니다. 또 사단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 경배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면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놔봐.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주의 천사들이 너의 발등을 이제 돌들이 찍지 않게 만드실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또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시험 받을 때에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사역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의로 내 뜻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다고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인도함 받아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아 사역을 할 때 가는 곳마다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와 경이롭게 여기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칭송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그런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무슨 사역을 했다고요? 티칭 사역을 한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사역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이 티칭을 내가 받고 또 티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서 또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았지만 그 능력이 기적만 베푸는 사역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티칭 사역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따라서 합시다. 티칭, 프리칭, 힐링.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티칭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기적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제 직접 보여주는 자신이 메시아됨을 입증하는 그 능력을 성령님 안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힐링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있는 특별히 예수님이 자라난 곳 어디죠? 나사렛, 예수님의 그 홈타운,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와 대단하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칭송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 전만 해도 너가 나에게 엎드려봐. 그럼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할 때 아니었어요. 사단이 주는 거짓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짜 영광을 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자 할 때 아마 지금 벌써 이 예수님의 그 홈타운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도 언제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도 오시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갈릴리 지역 가운데도 가장 외딴 곳, 갈릴리 지역 가운데도 가장 가난한 곳, 그래서 그곳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도 위인들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척박한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그 동네 예수님이 자라났던 어릴 시절부터 자라났던 그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첫 예수님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성경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마치 설교자처럼 처음 설교를 했다면 어떤 설교 말씀을 하셨을까? 가장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원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첫 본문 말씀으로 정하고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설교 말씀이 어딜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제 주의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빰빠밤빰빰빰빰빰빰 마치 그런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제 그런 주의 은혜가 선포합니다. 큰 양강 나팔을 불면서 그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듯한 그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말씀을 묵상하면 주의 은혜가 어떤 해지?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희년, 주빌리티라고 말하는 이 희년은 7년 안식년이 7번째 되어지는 77에 49, 49년에다가 49년의 첫 해가 되는 50번째 해, 50년의 해를 희년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광야의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약속의 땅에 가면 내 7번째 해는 안식년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안식년째가 7번째 되는 49년, 그리고 첫 해 50번째 해는 희년으로 정한다. 그 희년에는 양강나팔을 불고 빰빰빰빰빰빰 나팔을 불면서 많은 종들로 팔려갔던 자들도 다 이제 자유케 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도 부를 선포하고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날로 정할 것이다. 심지어 땅마저도, 땅이 이제 묶여있는 땅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희년이 단순히 종들에게만, 단순히 땅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있고 가난하고 묶여있고 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영적인 희년, 자유케 되는 해,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종으로 팔려갔던 노예라면 1년 내가 노예로서 일하면서 언제만 기다리겠어요? 50번째 되는 해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종이 됐는데 내가 언제 자유케 되지? 내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 그것은 희년이야.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날이야. 그날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영적으로 모든 묶인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눌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라고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지어다. 모든 포로된 자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볼지어다. 눌린 자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메시아사에게 첫 번째 설교 말씀의 선포였어요. 이제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척박했는지, 나사렛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 오셔서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러분,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봤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컴플리트 됐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나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군요. 이제 저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떤 심리적으로 또 모든 환경 가운데 눌려 있었는데, 포로된과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겠습니다.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는데, 리스폰드 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50번째 해 희년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들은 놀랍게 여기서 어메이즈했어요. 와, 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 듣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고? 이루어졌다고? 처음엔 놀랍게 반응했어요. 그랬는데 곧 그 말씀이 놀랍게 여겨진 다음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리시브한 게 아니라, 뭐야? 저 사람 지금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라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 자기가 뭔데 목수 아들 출신의 지금 하나님의 이 신년 주의 은혜가 선포됐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웃기네.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 자기가 뭐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쟤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 출신이 뭐 저런 말을 해? 라고 지금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깔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룩다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원하셨던, 그토록 원하셨던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으로 보고 있는 요셉의 아들,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지 못하는, 여전히 육신의 눈에 가려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이 있지? 그 속담을 내게 말하면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한번 행해봐 라고 말할 거잖아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그들이 그렇게 그 다음에 무슨 말로 제스처할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속담이 있었어요. 그 속담은 뭐냐면, 의사라면 먼저 내 병을 고치는 게 당연해 라는 속담이에요. 그 속담을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도 인용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가 만약 의사라면, 그래, 그러면은 그 의사가 먼저 자기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여러 기적들도 행했지? 그럼 우리에게도 한번 행해봐.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봐. 기적을 한번 우리에게도 행해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이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 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강렬한, 가장 정확한, 가장 온전하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자가 형편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죠.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애드하지 않아도, 더하지 않아도 그 선포된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말씀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가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듣지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멘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확한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어떤 선지자를 할지라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조차도, 그리고 지금 심지어 본인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향이라고 말할 때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그 선지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지금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한 명은 엘리야고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어땠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자들이 줄이고 굶주리면서 죽어갈 때 많은 줄였던 과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 은혜를 받은 과부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홈타운 가운데 있는 고향에 있는 과부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저 외국에 있는 저 이방인 땅에 있는 사렙다의 작은 마을에 있는 여인에게, 과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향 땅 가운데 그 능력의 엘리야였지만 그 엘리야를 맞이할 수 있는 환영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이방 땅 가운데 개취급받고 있는 그런 과부였지만, 그렇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웰컴할 때, 환영할 때 주의 은혜의 해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과부의 삶 가운데에도, 그리고 지금 척박한 그러한 흉년의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한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었겠죠.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유일하게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치료를 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나만 장군이었죠. 나만 장군.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나요? 이스라엘 땅의 장군이었어요? 아니에요. 시리아의 나라의 장군이 바로 나만 장군이에요. 어쩌면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그런데 시리아에 있는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고향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엘리야 선지자를 웰컴하지 않았어요. 다 무시하고 조롱할 때, 그렇게 침을 뱉을 때 엘리사를 웰컴한 자는 유일하게, 물론 처음에는 거부했었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유일하게 나만 장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정도 선포됐다면 와,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엘리야도 무시당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고향 땅 가운데 환영받지 못했는데, 저희도 이 고향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게요 라고 하는 게 맞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선지자들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 라고 말할 때, 이제 그 고향 땅 가운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20절,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메이즈 했다라고 했어요. 놀랬다라고 했어요.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처음에 놀랬는데 지금
그들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고 있지 않지, 선지자들도 환영받지 못했어 라고 말해서 그 중심에 있는 연약함들이 들춰내질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우며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군중의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어요. 밀쳐내서 낭떠러지까지 큰 절벽까지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게 만들려고 살인하는 것까지 지금 다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저 외곽 지역의 산중에 있으면서 특별히 절벽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라고 해요. 많은 절벽들이 있었대요. 낭떠러지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떨어지는 사람을 살려내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 지금 예수님을 그런 떨어지는 자리 가운데 밀쳐내어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럼 그들 마음에 선지자 되신 그 선지자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치근히 여기고 더 애틋한 어떤 예정의 마음을 가지고 아유, 동네 아이지, 목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자란 아이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네 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웰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분을 내는데, 화를 내는데 그 분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살인에 이르기까지, 죽임에 이르는 죄까지 지금 그들은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한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해가 가장 척박한 땅, 바로 나사렛 지역에 선포되었으면 웰컴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라고 맞이할 때 그 나사렛이야말로 가장 축복을 받는 동네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스돼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를 지나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은혜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위아처치,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 한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나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내 교만의 눈들이 열리고 내 육신의 눈들이 열리고 나의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은혜가 선포될 때,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나에게 나사렛과 같은 척박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에게까지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를 웰컴하며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겸손함이,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아직 주의 은혜가, 주빌리티, 주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을 때 그 은혜가 파스돼 버리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치는 많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마지막 때 아직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아직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이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마다 웰컴, 홀리 스피릿, 내가 웰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웰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웰컴합니다. 나를 주의 몸된 삼아 고향 삼으셔서 나에게 오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포된 이 주님의 은혜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의 은혜 아래 거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보면서 조용하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아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땅, 가장 외면된 땅, 그 누구도 그곳에 가려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우리 예수님 나사렛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가장 원하셨던 첫 설교의 선포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은 너희 귀의 모든 말씀이 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함이 있고 나의 죄악됨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알지 뭐. 나도 그 말씀 들었지 뭐. 내가 너 아는데 네가 뭐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죽이려 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내 안에 아직 딱딱한 그런 죄악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요, 하나님 나는 죄에 팔려 포로되었고요, 앞을 바라보지 못한 자였고요, 마음이 늘 눌린 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희년을 선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팔을 불며 웰컴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오니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맛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지역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듯이 하나님, 나사렛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외로운 지역, 버린 지역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이사야서 61장의 신앙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응하여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교만함이 아버지 따라가며 아버지 나의 죄악됨들을 따라가며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응하여졌으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아버지는 내 가난한 자에게 복에서 보내주고 아버지의 포로된 가운데 내가 찾게 되어지며 아버지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아버지 내 모든 눌린 것들을 하여 자유케 되어지며 기뻐하는 나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교만하고 아버지는 그래야 말씀 가운데 구하지 못하여 아버지 딱딱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가 나를 기축하시는 가르치시는 지금성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내가 반응하며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붙잡고 그 은혜 안에만 거하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과 이 민족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아직 은혜의 때인데 아버지 마지막 주님 오셔서 진정한 이 주벨레티 은혜가 선포될 텐데 아버지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눌리고 묶인 자들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진정한 신현이 선포될 때, 주의 은혜가 선포될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아 일어날지어다. 은혜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며 나 우리 민족 되도록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극 가운데 눌린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은혜가 선포될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나게 하시고 모든 전쟁이 끝이게 하시고 아버지 눌리고 눌린 자들마다 주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땅 뉴질랜드 교회들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아버지 척박하지만 공고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은혜의 땜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아버지로 영적 귀를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반응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주도와 복음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들이 아버지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영적으로 묶인 자들 눌린 자들이 아버지 바라보며 다시 보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눌려 소망 없는 자들마다 자유할 시하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처치로 죄 없는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마다 묶인 영혼들마다 이 땅에 눌린 자들마다 주에 나오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험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눌린 자들마다 찾기도 놀란 역사가 이 주변에 주의 은혜가 시작될 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 가운데 공부한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들이 따라가며 산령들이 따라가며 그 땅 가운데도 참게 되는 놀란 역사가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도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세계 열방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선포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응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었음을 알고
반응하며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선체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없어 얻으려 하고 하나님 그래 마음의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치 못하는 세상의 많은 자들 가운데에도 있는 곳으로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드려지는 저희들 제 삶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을 구별해 드립니다. 저희 꿈과 소망도 내일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공부하는 자들에게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일터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또한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몸이 잘 회복되어져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유아처치 저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저 선교직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